계속 이어집니다. 그 월하는 이제 신학부, 학부에서 하는 거고, 신학부. 이제 수요일은 성경 공부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아카데미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쪽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목회 초창기 한 30년이 훨씬 넘죠. 초창기 때 요한계시록을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록을 안 열어줘 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런 계통에 많이 하신 분들 세미나도 참여해보고 집회도 참여해보고 그들한테 교육도 받아보고 책들도 여러 목사님들 책을 사서 보고 해도 줄기가 안 잡혀요. 뭔가 다 이렇게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름대로 좀 계시록 쪽을 좀 하고 싶고 예언 쪽으로 좀 예언서 쪽으로 한번 하고 싶어 가지고 해도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계시록만 500독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하고 500독을 쭉 했는데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과정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거다 하고 집어주는 것이 없으니까 참 힘들어요. 계시록. 그래서 참 계시록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 건데 어렵게 해석들을 하고 어렵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니까 그 마지막에 가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지금 한 15년째 글을 쓰고 있는데요. 시중에는 책을 아직까지 못 내놔서 그렇습니다만은 구속사적인 섭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속사적인 섭리를 쭉 이렇게 써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 쪽을 이제 열어주기 시작하는 구속사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있는 70일의 중에 한 일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한 일회의 구속사를 딱 깨달으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시록이 열리고 이제 예언서들이 열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교정본이라 제가 시중에 못 내놓고 있고 이제 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1, 2, 3권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시중에 좀 내려니까 하도 비싸게 먹혀가지고 무명인이라 누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자비량으로 출판을 해야 되는데 천부하는데 한 300만 원 드네요. 이건 한 400만 원 드네요. 400만 원 천부에. 그러면은 얼마야? 세 개만 내도 세 종류니까 그것만 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기도 그렇고 이걸 그냥 복사만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볼까 지금 우선은 우리끼리만 이렇게 보도록 하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끼리 보는 거는 그냥 제본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100여 권씩 이렇게 제본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기도 도중에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쓴 책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한 권씩 이렇게 시중에 내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상품화가 좀 될 수 있도록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좀 지혜도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재미있게는 못하다 보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전문 서적에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자층이 넓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또 이렇게 뭐 요한복음 요약설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중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 좀 부탁하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사대교회죠. 이제 사도교회부터 오늘은 시작되는데요. 우리 선물 주시네요. 꽃을 좀 선물 주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환영하며 꽃다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천국의 복을 받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위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사적인 섭리가 창세전부터 이루어지는 후속사 섭리가 이제 결론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후사들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비밀을 얘기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인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해가지고 그 종들에게 주려는 겁니다. 그 종들이 누구냐 하니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계시록은 이긴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유업 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고자 하는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것이 7 교회에다가 주는 얘기다. 그래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 보내라.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기록해 가지고 보낼 장소를 분명히 이렇게 지정해 주죠. 어디예요? 7 교회다. 이 교회는요, 세상 교회란 얘기는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회중이란 뜻이죠. 우리가 사회도 사회 회중들이 많이 있습니다. 곧 사회적인 협회라는 것들은 전부 다 회중에 속하는 거죠. 뭐 농협이다, 수협이다 이런 것들은 다 큰 의미에서 회중해가지고 교회란 표현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뭐 교회라고 할 때 이단성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도 어떤 데는 교회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고백 위에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편지가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기독교회는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다 잘 알아야 되죠. 특별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복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엔 복에 대한 것이 7군데가 나오는데요. 어때요? 여기는 계시록은 7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7군데 복이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보이나 모르겠네요. 보여요? 한번 읽으십시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기 보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기만 해도 복이요. 여러분들 오늘 듣는 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그것도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하죠. 세상 안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기 옷을 지켜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벌거벗으면 부끄럽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평신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한상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한상을 열었는데 천국에 대한 한상을 봤대요. 천국에 들어가려는 천국 문이 있는데 문에서 엄청난 빛이 비쳐 나오는데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환한 빛이 있는데 사람들이 옷을 입고 쭉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발가벗고 뒤에 서는 거야. 옷 입고 가는 사람들 그 뒤에 서가지고 따라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문 앞에 딱 가가지고는 자기 몸을 보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뒤에 서가지고 또 들어가려다가 또 자기 순서가 됐는데 또 보니까 옷을 안 입었으니 또 뒤에 갔었고 이렇게 한 3번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천국에는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구나. 그 성경도 모르시는 그분에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래서 흰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옷 안 입고는 못 들어가고는 그걸 알고는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흰 옷을 입고 살까 그런 그 소망 속에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연구하고 또 성경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도 그 목사님 밑에서 조금 배우긴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 그러네요. 자기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흰 옷을 입어야 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천국 들어가는데 속옷만 입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반스만 입고 들어간다. 이거 얼마나 창피하냐 이 말이야. 남자는 또 그렇다. 여자는 또 어떡하겠어. 이 땅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어 줬어요.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입혔어요?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야. 옷 입는 것이 정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뭔가 옷을 해 입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 그 옷 입으면 흰 옷이 되는 거예요. 오늘 흰 옷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1장 3절하고도 이렇게 조금 연관이 있죠. 1장 3절에는 그냥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요? 22장 7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읽고 듣고 해가지고 지키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7가지 복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뭘 주려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 말세 7교회 신앙과 축복이 약속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7교회마다 약속인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 이름을 신앙과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그래야만 뭐 준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서만학교회는 10일간 환란이 있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도 않게 하리라. 버가목 교회는 뭐랬을까? 신앙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라. 그러면 강토 뜯는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겠다.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한 얘기도 지난번에 다 현실 속에서 발람의 교훈이 뭔가까지 다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의 음행을 피해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또 새벽비를 준다 그랬어요. 이세벨이 누군지 지난 시간에 했죠. 확실하게 이세벨이 누군지를 이 세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있죠. 오늘은 사덕교회를 할 겁니다. 사덕교회는 산자의 이름에 합당한 신앙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흰옷을 입혀주고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게 만드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흐려질 수 있다,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안 입으면 흰옷을 안 입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사대교회에 어떤 옷을 입고들 사는지 좀 보여줄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장차 오는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 역할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하겠대요. 라우디게아 교회 마지막 7째 교회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좀 공생하고 열심히 하자. 그럼 뭐한다?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에 처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간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주의 보좌 가까이 주님의 앉으신 보좌 좌우편에 앉는 그 자리까지 지금 7교회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세대주의가 말하는 어떤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 말세 교회는 라우디게아 이런 그 시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반열이다. 하늘나라 가면은 예루살렘 성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보좌 앞까지 가는 그 반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흰옷을 입지 못하고 흰옷을 빨지 않은 자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쫓겨날 자도 있다. 이렇게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성 안에 들어가 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주님이 예비한 그 천국의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고 쫓겨날 자도 있다. 어떤 자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옷을 빨지 아니한 자는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아직까지 유효하고 있는 거고요. 율법 없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죠. 자, 말세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바로 알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결국 이건 보상인데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줄 보상이다. 그래서 일곱 교회다마다 하는 얘기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고 약속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 그 일곱 교회는 결국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 기독교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다 하신 말씀이에요. 저 신천지 교회 어떤 뭐 또 여호와정인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주의 종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대교회 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해가지고 보냈는데 오늘은 요 일곱 교회 에서, 보두, 사, 빌라 한번 해봐요. 자, 에서, 보두, 사, 빌라. 터키 지역 여기 얘기했는데 요 반모섬이 여기 있고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곳이에요. 그 일곱 교회 편지가 자 다시 한번 에서, 보두, 사, 빌라. 잘 배워지죠? 잘 모르면 어떻게 알아? 경상도 말 좀 해라. 에서버라 사빌라. 에이고 속상해. 그냥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냥 구박덩어리든지 내가 에서버라 사빌라 그냥 그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제가 집 없이 서러움도 많이 당했거든. 옛날에 아이들이 3명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셋이 있다고 또 안 주는 데도 있더라고. 참 구박 많이 받았네. 그래서 이게 에서버라 사필라 그래가지고 사뿔했지 뭐. 자, 오늘은 사대교회, 사대교회 유적지입니다. 참 옛날에 엄청나게 컸던 것도 볼 수가 있고 기둥 두 기둥은 멋지죠. 그래도 세월이 가버리니까 이렇게 유적지만 남아있네. 그러니까 건물은 이렇게 멋지게 지어도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성도들 교회는 아마 천국에서 다시 한번 영원토록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가 있다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계시록 3장 한번 놔두고 히브리서 한번 봐요.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랬어요.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죠. 그 아버지 도성 안에는 누가 있다? 장자들의 총회가 있대요. 천사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천만 천사와 그 다음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이 장자들의 총회가 어디냐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도 장자권을 갖는 야곱과 같은 그런 소망
있는 사람. 이건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죠. 장자들 중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있어요? 교회와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7교회. 그 중에도 이제 장자들이 총회라면 라우디가 교회 같은 교회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자니까.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머나 비유에서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 이런 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되신 하나님도 계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누구냐면 구약대 성도들이에요. 구약대 신자들, 곧 율법 안에서 있는 신자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온 신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이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지 못했단 말이야. 믿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약속 대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대속을 하기 전이니까 아직까지 영원히 온전치 못한, 죄 없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온전케 된 영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더니, 구원의 약속은 아직 못 받았다는 말이야. 증거만 가지고 있었고,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하심이라. 아직까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우리 때문에, 곧 신약시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요번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죠. 이제 종료주일, 주님 주일날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 됐어. 이제 금요일날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그가 우리 죄, 신약시대 성도들의, 신자들이, 신약시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시대 성도들의 영혼이 온전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2장 23절에 있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했을 때,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어디 때 신자다? 구약시대 신자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0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24절에,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도 거기 계시죠. 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죠. 그래서 피로 옷을 씻어야 될 수 있도록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인자로 오신 그 공로에서 있는데, 인자이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한 피예요. 짐승의 피는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피지만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영원한 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도 찔린 자국 못 자고 그대로 있죠. 다시 오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선자가 나와가지고 큰 능력과 이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그 그리스도란 표적이 무엇으로 나타나 보여줄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그리스도가 다른 이유, 표적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못 자고 있어요.
딱 축복했는데 못자국이 나왔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야. 창자국이 나오면 그분이 그리스도야. 부활체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몸은 영원한 몸이란 말이야. 그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그리스도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다른 거가 있죠. 세상의 이적과 기사는요, 주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사가 달라요. 곧 말해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몸된 기독교에서 하는 기사와 이적과 세상 교회에서 세상 무리들이 하는 이적과 기사는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적과 기사만 나타나면 다 그리스도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는 이적과 바로 술사들이 하는 이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한계가 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하는 이적이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없죠. 그런 것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사와 이적이 앞으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은 엄청나게 역사할 겁니다. 어떤 것으로 표적이 나타날까? 그냥 무조건 이적만 나타나면 할렐루야 주님입니다. 그러면 될까? 그럼 뭐 가지고 분간해요? 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왜? 더웠어?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야, 요거 딱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놈 뭐 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 결국 예수님의 이적은 무엇과 연결되면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하셔요. 무엇을 살렸느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멘? 천국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땅의 복음은 뭐가 있을까? 땅의 행복, 땅의 복 받으세요 했는데 땅의 복은 썩고 없어질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벌써 복음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소리만 딱 들으면 알겠죠. 그렇죠? 결국 이 땅에다가 쌓아놓고 성공했다 해도 썩어 없어지죠. 그래서 세월만 도둑질하는 거야. 세월 다 놓쳐버리잖아. 땅에 거 쌓아놓으면은 결국 가서 뭐요? 아무것도 없다. 세월 허송 세월. 도둑질에 가는 거. 세월 도둑질. 또 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해주고. 이건 누구 사역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기름 넣어가지고 살려주는 거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고 다시 붙들어 매가지고 생명이 돋아나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 주는 사역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섬김 받아야 복 준다고 섬기도록 만들죠. 많이 가지고 와야 복 줘.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뭘 가지고 오고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고 또 사람의 뭐 하는 행위 가지고 복 주는 분이 아니고 친히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창조해가지고 뭐예요? 살게 해주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뭘 줘야 복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뭐 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와야 복 준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이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수상하다 보면 되죠. 결국 가서 우리를 살리고 화목해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고, 도둑놈은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다. 결과적으로 이 땅의 것 가지고 유혹해 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자다. 그럼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면요, 땅의 복음이 성행할 거예요. 땅에 이적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하늘로 막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에다가 능력 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진다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이 성전에 불을 태우니까 그런 이적까지 행하는 이적이지만, 결국 가서 그들은 뭐요? 땅의 것을, 그 땅에 속한 자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적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 아무리 쌓아놔도 이렇게 된다. 잘 기억하세요. 이들이 나빴다는 얘기 아니요. 교회가 커지면 만들어야죠. 성도가 많으면 필요해서 예배당도 만들어야죠. 아멘. 그럼 일한 대로 하나님은 해줘요. 왜? 성도를 섬기는 차원에서. 그런데 예배당을 우상화한단 말이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요. 예배당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목사가 있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이요. 하나님 교회는 사랑해요. 예배당을 사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요. 아멘. 다만 예배당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는 처소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축복도 해 주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 아니고 교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다. 그 교회가 많든 숫자가 많든 적든 관계가 없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느냐가 그 교회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도가 많다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특별한 하나님 사랑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럴지라도 몇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다. 아멘. 자, 특별히 사대교회. 사대란 뜻은 산 이름이란 뜻입니다. 모습은 산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 죽은 교회래요. 사대는 두아디라 지방부터 48km 떨어진 곳으로 헤르모스 계곡에 위치한 지형 까닭에 외세의 침입을 막기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곳의 교회에도 영향이 미쳐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 교회가 되었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곧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한 것으로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다는 말이다. 자, 그래서 사대교회, 자,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이쪽에 목사님들, 저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쪽에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네.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먼저 읽으십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여호와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그렇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다른 자의 경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곱 별을 또 가지신 분이다. 일곱 영과 일곱 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칭찬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그래도 있었다. 그러니까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멸망당할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망했지만 10명이 없어 결국 망하죠. 책망할 것이 있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 곧 살았다는 이름, 예수 이름은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명복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렸대요. 죽은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가 없다는 거죠. 흰옷 입은 행위. 자, 그래서 겉면입니다. 일깨워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어떻게 받고 들은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받고 들은 것. 그 다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일어나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겨라. 하고 건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네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나와 함께 다니라.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 보지 않고 에녹처럼 올라가죠. 동행하는 사람. 자,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은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질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아니한 자 구분이 있죠. 20장 11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자,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얘기가 어디에 또 있는 것 같아요? 들은 얘기 같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12제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병든 자 고치게 만들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본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가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해라. 근데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리 앞에 서가지고 벌벌 떨지 말아라. 그래, 벌벌 떨어가지고 복음 못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천사가 올 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내가 시인하고 나를 부인한 자는 내가 부인하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주님 오실 때 뭐 하겠다? 주님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마태복음 10장이죠. 지금 그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0장) 30절부터 30절부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8절에 있죠.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 흰옷 입고 다니는 자가 누군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전도는 해야 돼요.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은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전도 못하면 죽은 자식이요. 자,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사대교회 사자의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사 죽은 자라. 지금 7 촛대가 보이죠? 7 등불이 보이죠? 이것이 7별 7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대교회는 면목상으로 살았다는 자들이지만 실질로는 죽은 자로 밝힙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7 등불로 나타났고요.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7 눈으로 5장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 영, 7 등불, 7 눈은 같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림을 참 너무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좀 캡처해가지고 우리 이용합니다. 감사하죠. 자, 표현했는데 이는 한 돌에 눈이 7이 있더라. 스가랴서 3장 19절에 3장 9절에 말했는데 이는 산돌이 예수님이죠. 산돌 곧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예수께서 소유한 것으로 말한다. 7영을 자꾸 성령으로 푸시는데 성령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그럴지도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소유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린 양의 소유가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세상을 두루 다니는 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 종류 속에는 여러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그런 것으로 표현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7뼈를 가지신 분이다. 이 7뼈는 7교의 사자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계속 봅니다. 어디 갔어?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어요. 유일하게 책망이 먼저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 곧 예수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인 생활 실상은 죄악으로 죽었다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생활이라는 거죠. 그 행함이 없는 죽은 생활이 어떤 생활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삶이 어떤 것인가? 에베소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살려주기 전에 우리의 모습.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극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능상 진노의 자녀이고. 아멘. 자, 이 상태가 언제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뭐요?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산다. 세상 방법으로 산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육체를 태어나가지고 익힌 방법으로 사는 것을 세상 풍속 따라 산다. 우리는 누구로 옷 입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누구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입은 옷이 뭐예요? 무화과란 나무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주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 대신에 가죽 옷을 해 입혔는데 그 가죽 옷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19장에서 찾아가 얘기하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병들이 뭐 했더라?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뭐 하려고 나누었어요? 입으려고. 군병들이 누구냐?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누가 지금 군병 역할을 군병들은 누구 대신 역할을 해줬다? 내 대신 역할을 해줬어. 그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달기 전에 그 옷을 누가 나눠 가져요? 내가 나눠 갖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옷을 입고 살라고.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풍서의 옷을 입고 산단 말이요. 나라는 명예의 옷을 입고 산단 말이요. 나라는 학식의 옷을 입고 산다 이 말이요. 내 기술이라는 옷을 입고 산다 이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누구 이름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살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잖아.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해주시는 사역이잖아. 할렐루야. 그 차나 깨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 좀 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밥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애기 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되 누구로 의지하고 가느냐,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이 좋다는 길을 가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 다음에 뭐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했다 그랬죠. 마귀가. 그 마귀 따라 사는 뭐예요?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사느냐? 곧 예수 이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안에 사느냐? 아니면 아이고 어떻게 사랑해? 미워 죽겠어. 그러고 사느냐? 아니 사촌이 남사인데 나는 너무 질투나. 그래서 에서같이 가인같이 동생을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죄의 소원을 품고 있느냐? 그렇다면 마귀에게 속하였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요한일서 3장에 뭐랄까? 가인은 왜 아우를 죽였느냐? 이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 그러잖아요. 결국 가서는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소원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마귀로부터. 그건 주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용서란 전제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제쳐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옷을 빨아야 되는데 뭔 옷을 빨 것인가? 어떻게 빨 것인가? 뭐가 있어야 빨죠. 회개하죠. 회개를 통해서 옷을 빠는데 회개할 것이 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뭔 능력, 내 어떤 직임, 직분, 세상 것 가지고 살라고 했다면 이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또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고 절대 용서 못해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속옷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입는 것이고, 아멘. 의의 겉옷은 서로 사랑할 때 입는 옷이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 이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의 욕심을 가질 수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잘 얘기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처럼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너를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곧게 하라. 행위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일깨워 건실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말이야. 무엇으로? 일곱 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일곱 눈을 가지고 세상을 온전히 돌아다니면서 누가 흰옷 입고 사냐, 옳은 대로 사나, 온전한 행위를 가졌나 보고 계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받은 것, 우리 받은 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들은 것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 다시 말해서 서로 예수 이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시대 계명입니다. 이거 구약시대는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율법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데 그 잘 표현한 것이 구약 신약시대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계명들로 나와 있죠. 자, 한번 22절부터 3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요한일서 3장? 예, 3장 22절 23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들은 이것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24절까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주를 우리가 아멘. 자, 신약시대 계명이에요. 두 가지예요. 계명들 나왔죠. 첫 번째 계명은 뭐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아멘.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나게 만들죠. 아멘. 그러면 그랬으면 또 뭘 해야 된다? 또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요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가 있는 뭐다? 흰옷이다. 흰옷이다. 아멘. 그러나 만일 이를 깨지 않으면 도적같이 일어나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맞이할 준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환난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4대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흰 옷 입고 있다. 자, 옷의 부끄러움 곧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것인데요. 이는 새 사람의 옷인 의와 진리, 거룩한 덕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2절에 얘기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 모습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지요? 얘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어 장사 지내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고 사는 모습이에요.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이다. 자, 신부단장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면 흰옷이 신부단장이에요. 그 흰옷을 어떻게 신부단장하느냐? 이사야서 61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신부단장하는 방법. 자꾸 헌신 많이 해야 된다, 예배 많이 참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신부단장한다고들 많이들 했죠. 옛날에 그 다미성교에서 그 맨날 그냥 있는 거 다 팔아 바치라 그러고 자식들도 교회 학교 가지 말라 그러고 막 주님 오실 날 갔더니 예배에 모여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막 띠두르고 막 손잡고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 신부단장이라고 생각하고 다 신부단장 한다 했죠. 요즘도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 신부단장 한다고 여호와 증인들 둘씩 다니면서 열심히 다녀요. 파스트 팔면서. 또 누가 있어요? 또 신천지 하나님 교회 다 그렇게 신부단장한다고 난리여.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뭐 14만 4천을 몰라서 그래. 또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자꾸 교회로 푸는데 이건 교회가 아니요, 종들이요. 종들. 이스라엘 입맞은 종들이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하는 두 증인들이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속사를 모르면 이거 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두 국민, 두 민족을 모르면은 안 풀리는 거예요, 계시록이. 난 이걸 몰라가지고 계시록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전부 다 14만 4천이 다 신부단장 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교회라고 생각해야죠. 그들이 휴거될 때 같이 교회가 휴거된다. 그건 상징수다. 이렇게 얘기한 상징수가 아니고 실제 수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종들, 주인 증인들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있는, 저들은 이런 옷 못 입어요. 자, 우리가 입는 옷, 이사야서 61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며 의의 겉옷으로 내가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신부가 옷을 입는 옷이 나오네요. 두 가지 옷이 있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다. 구원의 속옷하고 의의 겉옷을 입는다. 우리 사람은요, 두 모습이 있죠. 하나는 영의 모습, 하나는 육의 모습이 있죠.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죠. 아멘입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속 사람이 구원받는 옷이 있대요. 그 옷이 있고 그 사람이 입을 옷이 있대요.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입는 옷은 구원의 옷이고 그 사람이 입는 옷은 의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속 사람이 입는 옷은 예수 이름을 믿고 사는 옷이에요. 예수 이름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돼 있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뭘 심판받아요? 영원히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 독생자 이름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영혼이 심판받은 거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고. 아멘. 믿으십니까? 그럼 속사람 영혼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뭔지 아냐.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자 하십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영혼 구원만 받으면 뭐예요? 속옷은 입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속옷만 입고 안 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옷만 입으면 천국은 갈 수 있을는지 몰라. 아버지 집은 못 들어간다. 내가 서두 얘기했죠? 반스만 입고는 못 들어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 옷을 다 입어야 돼. 그 신부단장이요. 그것이 뭐야? 의의 겉옷인데 의의 겉옷이 뭐냐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무슨 행실일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 그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야? 은혜와 진리. 할렐루야. 은혜는 뭐 안에 있다?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 진리는 뭐야? 아버지 말씀. 곧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구원의 속옷하고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이다. 아멘. 이 옷을 입은 자가 첫째 부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을 입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20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매임을 받는 자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이들이 누구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순교한 영혼이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한 영혼이다. 그들은 살아서 휴거하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하니까 꼭 목배임을 당하든지 뭐 창에 찔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내 말씀대로 내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에 배운 지식으로 살지 않고 내 육체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말씀. 그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방법. 내가 알려줬는데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화목하는 거 맞고. 그것만 쓰면 사랑인가? 우리가 아무리 은사 능력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런다 그랬죠. 뜻이 법이에요. 뜻이 법이라는 말이요. 내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아주 무서운 얘기들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지막에 나오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요.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모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도 알아야죠.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한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이 은사장이에요. 그 가운데다가 사랑장을 딱 넣어놨어. 사랑장을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뭐랍니까?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어떤 얘기를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있는 재산을 다 남을 도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가지고 말씀 전하고 믿음 가지고 능력 행하고 소망 중에 헌신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 뭐가 제일이다? 사랑이다. 그럼 뭐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자기 것을 다 줄 정도면은 사랑이 있다 없다? 있지.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요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을 얘기할까?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야. 인간이 보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야. 자, 이 사랑이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 배웠을 때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사대교회 성도가 돼야 되고 흰옷을 입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까 흰옷 입어야 되잖아. 아멘? 그러면 다부지게 배워야 돼. 알아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 살리는 것. 또 하나. 예? 화목해 하는 거. 어디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성경을 가지고 학정하면 날마다 내가 그거 보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줬대. 누굴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 뭐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것은 뭐다? 살려주는 것이다. 아멘.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원수된 우리를 원수로 치지 않고 화목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드는 일이다. 아멘. 내 가족은 원수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용서를 전제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요. 살리고 화목해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뭘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아멘. 환경도 살려주고.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헐벗어 있는 사람 그거 가지고 죽잖아. 추워가지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좀 평안하게 할 수가 있다면 살려주는 일이죠. 부자 되게 만들라는 거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에게 그 굶주리면 죽잖아. 그에게 쌀을 팔아가지고 곡식을 팔아가지고 먹여주는 것, 이거 사랑이요. 그래서 작은 자,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딱 나오는 얘기야. 그거가 이해가 됐으면 아멘. 살려주는 자가 주님께 속한 자요.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순교한 자들. 꼭 목 땡그랑해야 순교가 아니란 말이요. 내 것이 없고 내 이름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의해서 살고. 아멘. 그래서 남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화목해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도 화목하지만 나도 그와 화목하는 자. 아멘.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무조건 그러면 첫째 부활이냐? 아니요. 그들이 누구냐? 계시록 14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휴거하는 자들, 변화돼서 휴거하는 자들,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들은 누굴까? 계시록 14장 11, 12절
그 고난이 용기가 세습으로 올라갔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은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 성도들이죠. 누구요? 표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환난 시대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요? 그들도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당시 환난 시대는 서로 잡아 죽이잖아. 서로 고자질 하는데 고자질도 안 하고 형제를 끝까지 지켜주고 인내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이 주님 모실 때 첫째 부활 때 휴거되는 자들이에요. 아멘. 결과적으로 예수 이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무슨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입는다. 그것이 계시록 7장에 19장 7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바로 의의 세마포까지 입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등과 기름을 예배한 자들이다. 등만 예배한 자가 아니에요. 등만 예배한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기름까지 예배한 자는 의의 옷을 입은 자. 이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구약 때 보면 이거 성막의 성소 안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성소 안에 섬기는 자, 성전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전 뜰에는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죄인들도 있고 레인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성소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어요. 이거 하늘 성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는 대제사장도 가서 일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제사장 무리들. 뭔 옷 입었어요? 흰옷을 다 입었죠. 대제사장만 지금 여기 사역할 때 에봇을 입었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무슨 옷 입어요? 흰옷 입어요. 에봇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막 하시는 분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꾸 성막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까지 입고 들어가는 줄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막하는 제일 먼저 한 사람, 우리나라 한 사람이 그 에봇 입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딸랑딸랑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해 죽으면은 이렇게 건져낸다고 해가지고 그 소리를 했더니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성소에는요 에봇을 벗고 가는 거예요. 에봇은 사역할 때 입는 옷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아사셀을 향해다 안수하고 광야로 보낸 후에 다시 에봇을 입어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의 옷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간을 쓰고 그 앞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란 패를 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건 지성소, 하늘 지성소를 지금 얘기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입혀줘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흰옷 입읍시다. 구원의 속옷만 입는 것이 아니고 의의 겉옷을 입읍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딱 보면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 같은 사랑이 없는 교회. 이거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촛대 옮겨버리면 주님이 계시는 교회다? 모임은 모임인데 주님이 떠난 교회. 그럼 주님이 떠나면 뭐가 있을까? 사단의 역사만 있죠. 그 어둠의 영만 있는 거예요. 그 시기, 분쟁, 질투, 살인, 술수, 업무, 수군, 비방.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거는 사랑이 없는 교회. 의의 흰옷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그나마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사대교회는 있는 자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 때 나라도 이 옷을 입어야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 기독교회가요, 주님이 떠난 교회가 많이 있어요. 분위기 딱 보면 알잖아요. 열매로 아는 거니까.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는다.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한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시인해 주신다는 얘기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지금 흰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려 올라가야죠.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으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가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행실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아까 계시록 20장 4절 다 읽어봤죠? 이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흰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엄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 배교한 엄녀 교회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주위에 어떤 교회가 있나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가 가톨릭 교회. 지난 시간에도 가톨릭 교회를 내가 뭐로 표현했어요? 이세벨로 표현했죠. 오늘은 엄녀, 세상과 짝퉁된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예수 이름은 가졌으나 우상 숭배로 죽은 교회가 된 겁니다. 자, 조금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가톨릭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왕후이자 바다의 별로 알려진 성스러운 여신이었죠. 여신의 이름은 마리아가 아니라 이시스였습니다. 이 종교 역시 예수의 종교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이시스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이시스는 신들의 왕 오시리스의 아내였습니다. 이시스는 기원전 2000년 전 무덤과 파피루스 문서에서도 등장합니다. 기원전 30년 이집트가 로마의 속국이 되자 이시스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40년경엔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로마에 이시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서기 200년이 되자 이시스교는 제국 전체에 퍼졌으며 신자들은 화려한 행진으로 이시스를 숭배했습니다. 이시스교의 여사제들은 흰 리넨 옷을 입었습니다. 순수와 순결을 상징하는 색이었죠. The men of Rome hate the Isis cult because the women who follow Isis sometimes refrain from intercourse. They dedicate their chastity to Isis during certain times, and this is considered to be something of a bother to the men in their life. 이시스 역시 신자들에게 성처녀이자 신의 어머니로 숭배됐습니다. 200년 전의 이시스와 기독교계의 성모 마리아 사이의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둘 다 하늘의 왕후가 불렸으며 둘 다 거룩한 신의 어머니라 칭해졌죠. We might not like to admit it, but the iconography of showing Jesus with Mary as a child in arms is drawn directly from the Isis cult in ancient Egypt, where she is the loving mother of the god Horus. 서기 500년경 이시스교는 금지되고 많은 이시스 신전들은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톨릭이 그렇잖아요. 이시스교는 여신과 신자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기독교 역시 예수와 신자를 직접 이어주는 종교였죠. So in that sense, Isis and Jesus offer very similar packages
to the average person in the Mediterranean world. One scholar has said that people adhere to the Isis cult, but they are converted to the religion of Jesus. In other words, you could go to the ISIS festivals when they occurred, and the rest of the time. 자, 이걸 보면서 자, 한 번 더 가톨릭을 한번 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 숭배 중교죠. 가톨릭에 들어온 이교 여인 숭배 상징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법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고 다니고 있죠. 이것이 바벨론, 이집트 고대 종교 아기를 안은 여인상이죠.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안고 있는 그것을 여신상으로 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누구로와 마리아가 앉는 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집트에 넘어온 오시스, 호리스인 신화로 바꾸어 가지고 전부 다 이 마리아가 전부 다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숭배하는 신앙을 가죠. 십자가 위에다 마리아가 왕관을 쓰고 예수를 안고 있는 상들이 있죠. 결국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고 황후가 되고 신격화되는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크게만 읽어드릴게요. 마리아 황후 신격화를 위한 설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교리적으로 만들었죠. 종신 처녀설, 처녀로 결혼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무죄 잉태설, 예수님이 죄 없는 자인데 잉태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 없는 자다. 그 다음에 평생 무죄설, 무염 시대를 가졌다. 그 죄 없는 생활을 계속했다. 그 다음에 마리아 부활 성천설. 마리아가 부활하고 성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마리아 무덤이 없대요. 마리아 중보설. 그러면서 이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전부 다 신격했는데 431년에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높이기 시작했다. 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잖아요. 그 신을 낳은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를 죽은 성자에게 직접 기도드리도록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리아가 기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알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잘못된 교리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가서는 이렇게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국 가서 마리아를 교회 어머니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이 예배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섬겨요. 음력 가톨릭의 실체입니다.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엄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라고 말하는 이 엄녀. 자,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들의 엄이라 하더라. 아까 그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관을 쓰고 여호와의 성결한 패를 붙였죠. 그들도 머리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다. 여왕이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황후죠. 자, 그들이 입는 이 교황이 입은 옷 한번 보십시다. 자줏빛과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었죠. 교황이 자줏빛 옷을 입고 여기 주교들이 붉은 옷을 입고 있죠. 이건 뭐다? 엄녀다 표현해주는
계시록에 나온 것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자줏빛과 붉은빛과 자주벗을 입고 있는 모습들, 사제들 모습들 있죠. 얼마나 사치했는지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미고 비오 12세가 이 보석 꾸민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들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이래가지고 또 메고 가잖아요. 호아가마로 운반되는 비오 12세 1951년도에 그렇게 했답니다. 자, 관이 있죠. 지난번에 관을 봤죠. 이 관이 뭔가이다? 물고기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쓴 관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입.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물고기 비늘로 있는 두건 제사장 복을 입고 있었다. 지난번에 했던 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 관에요, 진주와 보석으로만 꾸며져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삼천관 전부 다 보석이잖아요. 보석 반지 이 전부 다 교황이란 증표로 쓰던 거예요. 자, 이거 성찬식 할 때 떡은 HIS라고 쓴 떡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먹고 포도주는 교황과 사제들만 먹어. 마셔. 왜? 속죄권이 누구한테 있어? 예수의 피로 속죄권이 사제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거 성도들이 마시면 자기들이 주님께 회개할 수가 있으니까 고해성사를 받은 자만 하는데 이 잔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손에 금잔을 가졌으니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 음행이잖아요. 주님이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고해성사를 받는 자가 되잖아요. 500개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잔 비오 9세 미사 때 처음 사용했답니다. 보석잔을 든 교황 바오로 2세. 이들이 멸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하게 사치했든지 그만 큰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 마음의 말을 나는 여왕이라 안전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니 계시록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로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계시록 18장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그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교황은 흰옷 입고 지금도 세계를 다니고 있죠. 아주 거룩한 옷 같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 일찍 죽음을 당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신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땅에서 왕으로 있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 여자하고 음행했고 그 가톨릭과 음행한다 이 말이요. 그 세상에 7머리 10뿔을 가진 땅의 임금들도 가톨릭과 음행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18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만국이 무너지고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는 얘기, 부자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있고 땅의 상고들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땅의 왕이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할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땅에서도 왕이 되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왕으로 삼아줄 후사들을 권세를 가진 자란 말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권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땅의 왕으로서 살아야 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누구요? 땅의 왕들이 그로더불어 누구로? 카톨릭하고 엄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WCC를 통해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WEA를 통해서도 더 그렇죠? WCC, WEA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도 치부했다. 또 상고들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기독교회예요. 상고들 계시록 18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의 보좌함에서 나서 내 백성아 그것이 나와 그의 죄에 참여치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자, 계시록 18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상고들이 누군지 나와 있어요. 장사꾼들, 땅의 상고들, 땅에서 장사하는, 땅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 하는 뜻입니다. 18장 20절이요? 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계시록 18장? 네. 여기 18장 20절. 잘못됐네. 23절이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을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였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에 미혹되었다. 아멘. 자, 땅의 상고들이 누구다? 왕족들이래요. 땅의 왕족들이,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 왕의 가족이란 말이야. 누구요? 예수님의 가족.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죠? 교회. 이들이 뭐요? 장사꾼이 돼가지고 땅의 것을 장사하는 장사꾼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음녀의 복술, 우상숭배, 이걸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살아야 될 교회로 뭐겠다? 사치한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자줏빛 옷을 입고 이렇게 살게 한다는 거죠. 화롭게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서 난 순복음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순절 파들이 있어요. 세계 오순절 파들이. 그들은 다 능력 사역자들이에요. 어디 감수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오순절 파는 여러 종류 파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 파가 들어왔죠. 이런 오순절은 능력을 많이 행해요. 이적도 많이 행해요. 그런데 그들이 거의 다가 땅의 복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요만큼 들어가고 거의 다가 땅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적을 많이 행해요. 기사도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결국 가서 그 영혼들을 어디다가 소망 주냐면 땅에다 소망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는 모든 그 오순절파의 뭐 능력, 뭐 임파테이션이라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WCC에 속한 자들이고 지금 로마 카톨릭하고 그 신앙의 직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카톨릭과 우리가 똑같아. 기독교가 똑같아. 루터 종교 개혁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칼빈 사상이 필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부 다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똑같은. 그래서 모든 것이 직제 현상이다. 그래서 직분도 똑같이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이 엄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기독교회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난 거예요. 오순절주의 성령운동도 실제는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관상기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능력 있는 분들 관상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것이 맞는가 하고 관상기도 아무리 관상기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 관상기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가톨릭에서 나왔거든. 성령운동 하면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운동은 거의 다 가톨릭에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 가지고 살려놓은 일을 했냐 이 말이요. 이 지금 나타났는데 벤몬 목사가 그랬잖아요. 훅 한다고 막 쓰러지고 난리 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표적을 보이면서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가톨릭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들과 연결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판인지 아세요? 청렴함이 없어요. 바쁘면 헬리콥터 타고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데 풀장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그런 저택에서 살아요. 성도들의 돈 가지고. 다 그런 쪽이에요. 지금 가톨릭만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 안에도 그렇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사무친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의 제사장 사역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비한 나라를 유업하게 만드시고 아멘. 땅의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천국을 유업하여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하신다 합니다. 이기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흰옷 입고 다니십시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사는 자에게 앞으로 주의 약속이 됐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복을 유혹케 하신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멸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가 건신하고 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신대요. 아멘. 이기십시다. 따라서 나는 이기리라. 나는 이기리라. 좋은 옷 입고 자줏빛 화로 옷 입고 왕관 쓰고 다이아몬드 박힌 그거 가지고 사실래요? 아니요. 예수 이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복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